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풍랑조차도 잔잔하게 하셨던 그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물길을 건너가신 그 예수님께서 풍랑이 치던 밤에 어쩜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도 닮아서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해발 그럴 때 그 해수면이 우리 지구의 평균 높이, 평균이 아니라 기준 높이입니다. 그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볼 때 그 해수면보다 210m나 낮은 곳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기압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수면보다 한 200m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의 높이는 무려 2814m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 정도 되죠. 그래서 겨울철이 되면 이 헤르몬산에는 정상에 눈이 덮입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2800m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그 뭐라 그럴까 격차를 생각해봐 3000m 정도 되죠.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그 헤르몬산에서 차갑게 식은 공기,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호수, 기압이 높은 이 갈릴리 호수에 뜨겁고 이 호수면에 있는 습기를 잔뜩 머금은 이 습기 찬 뜨거운 공기와 만나면서 이 기압차로 인해서 강력한 바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골짜기를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오는 좁은 그 골짜기를 타고 공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오면서 호수에 밀어 닥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돌풍인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해가 저물 때에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 때 보통 한 6시, 7시 이렇게 해가 저물 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해는 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이 무시무시한 바람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의 풍랑은 낮에 맞는 풍랑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더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밤이 되면 지금처럼 전기가 다 공급된 시대도 아니고 옛날에는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수단이 잘 없잖아요. 올리브유에다가 심지 담궈서 이렇게 피우는 아주 작은 희미한 불빛이 전부 다니까 아마 호수 한복판에서 그들이 바라본 사방은 캄캄한 어둠뿐이었을 거예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물결이 쳐오니까요. 파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큰 파도가 배를 치고 흔들리고,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구원받으려면 빨리 육지에다가 배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육지를 만날 수 있는지 그 길을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파도가 쳐서 당시의 배는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라 그저 바람을 이용해 돛대 하나 정도 세운 그런 작은 배였으니까 배에 물이 차는 순간 야 이제 곧 가라앉겠는데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 한밤중에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배에 탔던 제자들 중에는 물론 어부 출신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형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죠. 베테랑들이에요. 갈릴리에서 평생을 지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폭풍 한두 번 겪어본 거 아닐 거예요. 웬만한 바람이라면 아마 눈도 깜짝 안 했을 그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소리친 것을 보면 당시 풍랑이 이 뱃사람들조차도 무서워서 겁이 나게 만드는 사람의 경험이나 기술을 넘어선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기술이나 경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폭풍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절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자원으로 내가 가진 경험, 지식, 내 힘으로 뭔가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해결할 방법이 있다 생각하면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절망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때 우린 절망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이렇게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순간을 가리키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 영적인 어두움으로 휩싸여진 고난과 시련의 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밤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풍랑의 밤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인간의 유능함이 무너진 순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는 무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냥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런 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답이 보여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은 뭡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밤이 주어졌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배움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밤에 제자들은 배 위에서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배의 고인물을 푸기도 하고 배의 중심을 바로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시고 계시네요. 고물은 배의 뒤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의 앞쪽, 뾰족한 쪽은 이물이라고 말하고 배의 약간 각이 진 뒤편은 고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물에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주무십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상황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배가 막 흔들리잖아요. 멀미가 날 정도로 배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요? 파도가 치잖아요. 제자들은 파도에 막 맞아서 옷이 다 젖었는데 예수님은 옷이 젖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파도가 쳐서 아마 온몸이 다 젖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잠드실 수가 있을까? 마가복음 4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해변에서 수많은 군중을 가르치시고 또 비유를 해석하시고 그렇게 온종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아름답지도 않고 몸도 상당히 약했던 걸로 예언되어 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보면 보통의 건장한 남자라면 일주일도 십자가 위에서 살아있는데 단 하루도 지나가기 전에 죽었다. 그래서 죽었으니 시체를 달라 했을 때 빌라도가 깜짝 놀랍니다. 벌써 죽었느냐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인해 보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통의 평범한 남자들처럼 강인한 체력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분명히 지치셨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몸이라서 그 하루 종일 사역하셨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그만 극심한 피로감에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차가운 물보라 배 흔들림 속에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나셨길래 피곤하셨길래 잠이 드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이 안쓰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곤히 잠이 드신 것을 피곤해서 잠도 안 깨고 그렇게 주무셨구나 라고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파도가 치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종종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복으로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4편 8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눕고 편히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잠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셨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파도가, 지금 이 폭풍이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할 폭풍이 아니고 곧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흔들림 속에서도 내 피곤을 일단 먼저 풀어야 되겠다, 예수님은 이렇게 편안히 주무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만 바라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안전히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잠드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잠은, 예수님의 평안은 사역의 피곤함을 넘어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절대적인 위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배에 물이 들어오고 몸이 파도에 젖는 상황이 위기로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평안한 상황으로 보였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내 마음속에 일어난 풍랑은 사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크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예수님은 평안히 고물에 누워 자고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역설적으로 이 풍랑이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평안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위기들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함으로 불필요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내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럴 경우 우리가 주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되겠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처럼 왜 주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안하시니 나는 안전하구나. 내 눈에는 풍랑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작은 바람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평안하시면 나도 평안하고 주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평안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잠이 무관심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의하죠. 이 제자들의 외침은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외침과도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필사적으로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열심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내 능력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방금 전 예수님이 낮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내 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해결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자원을 다 사용해 보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수단을 다 써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주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가진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절망하게 됐을 때,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때구나. 내가 이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배가 침몰한 것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상상력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통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실제 상황보다는 앞서가는 걱정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느라고 정작 오늘 누려야 할 평안을 다 소진해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풍랑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무서워할 정도로 풍랑이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멈추고 우리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상황의 해석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을 그대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상황을 말씀드리세요. 제가 이런 일도 해봤고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맡기고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상황을 다 말씀드려 보세요. 상황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삶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정말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쏟아야 할 힘은 무엇인가? 주님을 붙잡는 힘입니다. 상황을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그로 인해서 너무 많은 감정과 너무 많은 힘을 다 써버리고 나서 주님 앞에 서니 주님 앞에 간구할 힘조차도 남아 있지 않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불필요하게 감정 소모하지 말고 여러분이 애써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면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상황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잠이 깬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서 금세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그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릴리의 광풍이 배를 흔들었듯이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고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미래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이 요동쳐요. 풍랑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힘들었던 것은 바람과 파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은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두려움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모습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면 이 세상의 온갖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재우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폭풍 속에서 구원함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라고 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시고 우리 내면의 풍랑을 잠재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폭풍이 밀어닥칠 때
우리는 우리 힘을 소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평안하시다면 우리도 평안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믿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제자들처럼 왜 우리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얻으며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평안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삶의 위기들을 헤쳐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늘 두려워하고 떨며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까닭에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이 평안하신 것처럼 우리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히 잠드신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여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믿음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참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